할렐루야, 주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이 화면에 집중하기 위해서 뒤에 배경을 한번 칠해봤습니다. 어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분명하게 좀 선명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새로운 삶의 스타일에서 이제 어저께까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의 축복, 바로 산상수훈에서 특별히 다섯 번째의 축복, 즉 이제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과 내일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자비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네 가지의 축복의 말씀을 전하셨죠. 이제 다섯 번째로서 산상수훈의 다섯 번째로서 말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했을 때 자비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자비롭다라는 말은요, 긍휼히 여기다,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본질적으로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마음의 상처와 그 마음속의 아픔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아픔, pain of heart라고 하는 마음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아픈 모습과 쓰라린 모습을 갖고 공감하고 그 아픔에 동참하고자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로운 사람은요, 우리 이웃의 아픔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나랑 상관없는 일, 나랑 동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바로 그 주위에서 아프고 고통스러운 삶의 아픔을 남의 것으로 삼지 않고 내 것으로 삼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느낍니다. 같이 탄식하고 신음하고 같이 아파하는 모습이 바로 이 자비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인가 뉴스에 여러분들 보셨죠? 세네갈 출신의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 축구 선수는 무려 1년에 받는 연봉이 120억입니다. 근데 이 120억이나 되는 엄청난 연봉을 받고 있는 아주 젊은 축구 선수가 핸드폰을 갖고 있는데, 바로 아이폰을 들고 있는데, 그 액정이 깨진 아이폰을 들고 있어서 아주 화제가 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데 왜 깨진 아이폰을 들고 있느냐? 다른 선수들은 막 럭셔리한 차도 사고 그런 엄청나게 비싼 시계도 차고 엄청난 일들을, 엄청나게 그 돈을 받은 것을 가지고 즐기고 사는데 왜 당신은 그러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그런 엄청난 럭셔리한 차나 물론 금딱지 시계 110개나 또는 심지어 자가용 비행기 2대나 갖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죠. 나는 어렸을 때 가난했고 맨발로 뛰었고 먹지도 못하고 굶은 적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번 돈을 가지고 내 고향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많은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가장 귀중하게 여긴다. 그러면서 그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고향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그리고 또한 동네 사람들에게 한 달에 10만 원씩 생활비를 대주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주 정말 미담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게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개구리가 올챙이 떼를 잊어버린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은 과거에 아주 젊은 청년인데도 그렇게 엄청난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자기가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웠던 때를 잊지 않고, 내가 지금 1년에 120억이라는 엄청난 연봉을 받고 있지만 그 돈은 바로 내 자신을 위해서 쓸 것이 아니라 과거 내가 어렵고 힘들었던 때를 기억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지금도 고통스럽고 힘든 내 고향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이 돈을 버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정말
단순히 그 아이폰 깨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고, 정말 이 젊은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바로 뭐냐면 자비로운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은요, 자비롭지 않죠.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무자비해요. 긍휼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더 가혹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재난과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먼저 닥칩니다. 부자와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관대하고요. 가진 사람들, 권력자들에게 죄를 져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를 명령하셨고, 이 자비로움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관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긍휼함 또한 자비함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중요한 관심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자비한 자는 복이 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상징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특히 공궁에 처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굶주리고 병들고 소외되고 멸시받고 고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요 돌봄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자비로운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중요한 덕목을 잘 들여다보면은 어떤 사람이 자비로운 사람이냐 했을 때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자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마치 세네갈 출신의 축구선수처럼 나는 원래 가난한 사람이었고, 나는 원래 정말 태생이 정말 굶주렸고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삶에서 출발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그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가 자비롭게 다른 사람들을 베풀 수 있는 근거가 됐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자비롭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또 다른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긍휼과 자비로움은요,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는 뭐냐면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자비와 긍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문제에 있어서 자비와 긍휼은 바로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 자기에게 빚진 사람, 자기가 권한을 갖고 있지만 그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가 표현되어야 될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내가 용서해 줘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자비롭게 행동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더 심각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까? 소상공인들 또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월급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느 정도 잘 먹고 잘 살고 자기가 만족하면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그러려니 생각하는 게 인간의 한계란 사실이죠. 내가 배부르면 모든 사람이 다 배부르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인간이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 어디에서 드러나면 사진 보는 데서 아시잖아요. 여러 사람이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먼저 뭐부터 봅니까? 자기 얼굴을 봅니다. 그래서 자기 얼굴이 잘 나오면 그 사진은 나머지가 잘 나와도 나머지가 잘못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내 얼굴만 잘 나오면 이 사진은 잘된 사진입니다. 내 얼굴이 잘못 나왔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웃고 있고 나 혼자 찡그리고 있는데 우연히 그렇게 찍혔다 그러면 무슨 이런 사진을 찍었어 그러고 사진 찍은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를 할 겁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개인적인 세상 속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지 말고 내가 만족하면 다 만족한 것이고 내가 불만하면 모든 사람이 불만스럽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이것이 과연 자비를 필요로 하는 존재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했을 때 개인적인 측면보다는요, 사회적인 측면의 책임성에 대한 더 많은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서 이 자비를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굴까요? 물론 하나님이 가장 자비로우십니다. 또 예수님이 자비로우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서 바로 자비한 사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와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었다. 다음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아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만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이 따라가야 되는,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대하여 보여줘야 되는 자비함의 모델이요, 자비함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보여준 자비함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잖아요. 그리고 상처를 입은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굉장히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무시당하는 사람이 자기를 무시했던 종족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싸구만, 우리들을 이렇게 무시하더니 좋은 꼴을 당하는구만. 아주 고소해. 아마도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당신은 유대 남자로서 어떻게 우리들을 무시하면서 나한테 와서 물 한 잔 달라고 하느냐 핀잔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고통당하는 유대인에 대해서 선한 자비를 어떻게 베풀었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모델로서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요, 지금 현재 이 사람을 봤을 때 그가 어떤 종족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 상황이, 그 사람의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는 강도 만나서 실컷 두들겨 만나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의 배경이 어떻든지, 내가 이 사람 도와주면 내가 나중에 어떤 것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혹시 이 사람 돕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떨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 많은 어떤 배경들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는다.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원인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유를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종족인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다르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끔 엉뚱한 짓을 하죠. 한 눈먼 소경이를 지나가는 것을 보았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생님, 저 소경이 누구 죄 때문에 눈을 멀게 됐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상대방의 아픔과 쓰라림과 고통을 공감하거나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저게 누구 죄냐? 강도 만나 쓰러져 죽고 있는 이 사람이 왜 저기에서 저렇게 그랬을까? 피해자니지. 나도 맞겠다 하고 도망가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비를 베푼다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선한 사마리아인인 것처럼 현재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일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종족이 문제가 아니고 이유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선한 사마리아는 실제적인 도움을 주죠. 실제적인 도움. 그는 지금 당장
상처가 입어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피를 지혈을 해야 됩니다. 상처를 감싸줘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상처에 올리기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맸다. 치유한 거죠. 그리고 더 이상 곪거나 더 이상 상처가 덧나지 않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봐주었습니다. 안전한 장소로 와서 다른 사람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와서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아주 구체적인 도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돈을 꺼내어서 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 좀 돌봐주라고. 그리고 모자라면 내가 더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간을 투자했죠. 자기의 힘과 정력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투자했습니다.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상처 입은 자에게 베푸는 자비의 가장 위대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상징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형편과 조건과 이런 거 따지지 않았잖아요. 내가 얼마큼 배웠느냐, 너의 배경은 어떠냐, 내가 너를 용서해 주면 어떤 대가를 베풀 거냐,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그저 우리가 지금 현재 그냥 내버려 두면 저 죄악 가운데 죽을 거다 생각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무자비한 세상에서 자비를 베푸실 것을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도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제자의 이름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냉수 한 잔의 상이랍니다. 물론 이것은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광야 지방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냉수 한 컵 준 것도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런 자비라도 냉수 한 컵이라도 나눠주는 자비를 베풀라. 단 1,000원, 2,000원짜리라도 자비를 베풀어서 지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25장 34절 40절에서는 그 유명한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죠. 근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주위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이 자비를 베푸는 일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도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어떤 기준과도 연결된다는 무서운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25장 34절 이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자비로운 일은, 특히 자비롭게 베풀어 주는 일은 아주 귀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자기 희생과 시간의 희생, 정력의 희생, 심지어는 물질적인 희생까지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물 한 컵의 대가도 하나님께서는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꼭 대가를 받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이 작은 일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시간으로서 자비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일은 이어서 자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겠다고 하는 이 축복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자비가 없는 세상, 무자비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간절히 검과 없거나 없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아주 풍요롭게 나눠주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달되도록 하시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살피시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는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 윗사람들에게 나누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한은조 선생님과 우리 최 장로님을 위해서, 또 여러 성도들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금요일 날 저녁 때 같이 모여서 줌으로 같이 저녁 기도를 합니다. 같이 참석해서 귀한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